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최근에 제가 다양한 부분에서 되게 걱정이 많아지고 또 그런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저한테 이제 되게 연약한 면이 많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되게 시험이 들고 약해질 때는 제가 제 스스로를 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잠시 일시적인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내 기준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확정하고 또 그 판단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 판단의 내용이라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있고 또 저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저한테서 떠나고 또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주인이 나 자신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찬양을 듣다가 아까 읽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생명이 그냥 목숨을 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이든 저한테는 하나뿐인 거고 또 그 생명을 잃으면은 지금 하는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그런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나는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중요한 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싶은 거는 혹시 저처럼 스스로의 판단에 갇혀서 믿음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어떤 면이나 또 어떤 상황이 나한테 너무 크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갇히거나 제한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제가 판단의 자리에 서고 아버지 내가 결정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가장 결정적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진실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4번 반복이라 다시 다할 수 없네 하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때가 참 많은데,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친 마음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
시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나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읽고 또 계속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시편 32편을 다윗이 썼다고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따라 자기가 심판받지 않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복에 대해서 시편 31편 1절 2절이 고백을 하고 있고, 로마서 4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제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용서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다윗이 받은 용서.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죄를 덮습니다. 왕이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전에 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용서를 받을 때마다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의 죄로 영혼이 곤고해지고 용서를 받아야만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곤고할 때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권고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권고하단 말은 좀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뭐랄까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있고 영혼이 자유롭고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권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권고한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보통 이제 권고한 시간이 오면 오늘 다윗도 좀 그러거든요.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곤고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눌리고 약간 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1절, 2절에 분명히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용서받은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죄를 따라 내가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대우를 받지 않고 뭔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도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놀리고 신음하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 우리 삶에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미 다 예수님 믿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 눌리고 곤고한 시간이 올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에 설교 내용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초반에 그날이 추석날 아침이어가지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추석날 새벽에 제가 성경에 읽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니까요. 지지난주에 시편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시편 1편을 하면서 시편 32편을 그 다음 주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내용,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이 저한테는 되게 은혜스럽고 이제 좋고 이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하지 말고 32편 하지 말고 다른 내용을 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석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추석날 새벽에 시편 32편을 읽는 거죠. 읽을 때 너무 깊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나눠야 한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본래 이제 곤고함이 있겠죠. 이제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곤고함이 있는데 그 곤고함에다가 이제 더 무거움을 줄까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저 자신도 그걸 왜 그렇게 잘 못 풀어온 것 같아요. 곤고하면은 이 곤고함을 우리가 어떻게 놀림을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 말씀을 따라 해봤더니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딱 이거를 말하고 딱 권고함과 놀림을 벗어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 못해왔죠. 네. 정말 그게 되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슬퍼하면서 그 죄에 대한 방어보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커가지고 그래 나는 용서받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뭐 이 정도 되어야 딱 핵심 권고함이 사라지도록 이야기하고 이렇게 딱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뭐 어디나 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려면은 너무 앞서서 이제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이제 권고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시는 이런 내용으로는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저도 이제 명신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날이 추석날 아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드를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밴드를 보신 분들은 김길 목사가 이 제정신인가 추석날 아침에 따뜻하게 위로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지금 10편 32편을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다니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계속 댓글을 달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권고함과 놀림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다시 기쁨과 은혜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잘 나누고 싶었죠. 기도를 많이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고 삶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막히고 이러면 이제 보통 기도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좀 좋다. 좀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그걸 많이 적용을 한 거죠. 뭔가 기도가 막힌다 싶으면은 뭐 인과관계를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여요. 바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응답이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기도가 조금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고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내용이 흘러가다 보면은 기도가 그렇게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자신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배운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매몰되어 있는 태도를 한번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적으로 제 인식 안에 제가 개념화 시켜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고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가고 있는 제 마음의 태도와 관계의 내용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기가 어려우시겠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매몰되어 있는 거 제가 좀 벗어나야 다시 대화가 될 텐데 기도가 되고 이럴 텐데 이제 그때 그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많이 그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번 꼭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성도님들이 다 착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태도가 많이 달라지시고 또 기도가 다시 풀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 10편 30편 나누면서 교회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했는데요. 제 안에 이제 하루에도 자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성도님들께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도 그런 거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뭔가를 막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할 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할 때 그 대부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이건 뭔가 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반응을 잘 못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을 했다 싶지만 내 내면의 동기가 조금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따르는 어떤 그런 동기로 되지 않고 그냥 상황을 따라서 훈련된 어떤 그 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항상 왜 그렇게 했니 뭐 이런 응답이라기보다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서의 기쁨을 알고 은혜의 기쁨을 알고 하는데 어느 순간 권고해졌을 때 보통은 그 권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다릴 때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태도가 좀 바뀌어가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권고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을 가망이 높고, 대다수는 그 권고함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막힐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당연히 기도가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하고 기다리면 이제 다시 방향을 잡아서 기도가 나아갈 수 있듯이 뭔가 권고하고 놀리고, 권고하고 놀린다고 하는 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권고하고 놀리면은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권고하다고 하면 우리가 느낄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느낄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우물같이 완전히 그 물이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물이 막혔다 뚫렸다 하는 것처럼, 비 오면 물 나오고 비 안 오면 물 안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고한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가 있고 충분히 자유롭고 이러면은 혼자 묵상하고 혼자 찬양 하나 하고 혼자 기도해도 충분히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권고하고 이러면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시간만 잠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좀 메마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예민해지고 죄를 잘 못 이기고 방해가 있다고 알아도 방해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열매로 잘 안 되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권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그것이 사실은 권고함을 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것 같아요.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권고함을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막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권고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게 사람의 권고함에 대한 해결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권고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의 권고함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자기 영혼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될 때 권고함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권고함을 조금 해결합시다.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읍시다. 이렇게 딱 권면을 하면 실제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죠. 제 생각 속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반응은 우리가 조금 권고하죠. 좀 충분히 자유로울 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는 제 생각이죠. 지금 제가 더 힘들거든요. 제가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 조금 잠깐 하지 마시고 제가 힘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옛날 같으면은 아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쌈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한 것이죠. 어떻게 이 건강함에 대해서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2편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인의 건강함이 있을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서 도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돼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약간 막히는구나. 이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잘 적용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몰라도 그런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곤고함이 우리가 영혼이 눌리고 곤고할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조금 죄송해요. 죄송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나님 제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힘든데 내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하고 계시는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힘든 것만 들고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다 모르지만 뭔가 지금 이 기도가 막히고 곤고함과 눌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자꾸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나누고 가르치고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 용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의 내용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영혼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편 30편 10절 하반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 읽어드릴게요. 32편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뢰와 안정감은 모든 일의 기반입니다. 시편 32편 5절 하반절인데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가고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무거운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스스로 아시듯이 이런 일,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갑자기 사라지고 죄책감이 갑자기 날아가고 내 죄가 사라졌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내 삶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그 무거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문제가 주는 무게감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느끼고 있는 무게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내 영혼의 무거움이 사라졌을 때 그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영혼의 무거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의 영혼은 하나도 안 무겁고 자유로운데 오직 삶의 무게만이 좀 무겁다, 뭐 이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충분히 기쁘고 자유롭다고 한다면은 이 삶의 무게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은혜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가 나를 덮치고 나의 인생을 무겁게 한다, 그렇게 느낄 때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영혼이 무거워진 것이지 내가 뭔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뭐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때 그 영혼의 무거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서 주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가고 내 죄가 사라지는 것, 이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영혼 안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면 좋겠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홍수가 나도 쓸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자유로움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나한테 돈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고 해도 뭐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돈이 없어서 내 영혼이 공고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곤고함을 먼저 만지고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로부터, 혹시 문제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부터 그 무너져 있는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그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홍수 때도 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선순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응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지금 피난처로 가서 뭔가 은신처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피난처가 분명히 있는데 잘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려움은 딱 어려움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주고 그게 피난처지, 그런 게 아닌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내 영혼에 놀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무거움이 사라졌을 때 그 내용들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실질적으로 무거운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피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최고의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피난처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시편 32편이 알려주고 있다고 믿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으면 이러면 좋겠죠. 막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얼른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나는 높여주시고 뭐 이런 게 이제 피난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곤고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용서받는 삶이 훈련되어 있을 때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럼 내가 기세등등 해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 손 볼 거야,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 봐가지고 그 사람 끝나고 나는 잘 되고, 조금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런 게. 아주 어린 신앙이 그러죠. 그때 이제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손 봐야 됩니다, 저한테 함부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도가 우습겠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뭐 죄송하다고 해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 무조건 죄송하고 벌벌 떠 이런 느낌, 너무 어린 느낌들이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대신 복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직도 그런 생각하니? 막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단 한 번도 그런 응답은 없었던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함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보호와 격려가 있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억울하고 뭔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마치 동생이 맞고 오면 그냥 데리고 와서 싸워가지고 저 더 때려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뭐 맞고 다니니 뭐 이런다든가 너 왜 때리려고 하니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저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가 먼저 죄송해요 이렇게 안 나가고 하나님 저 사람 빨리 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해요. 제 안에 독소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훨씬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때 위로가 있는 것이죠. 당연하지. 네가 사람 아니냐? 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런 격려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용서하시니 가서 제가 10대 때릴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리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계속 다루어지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제 마음 안에서. 여러분 혹시 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때문에 혹시 싸워본 적 있습니까? 혹시 만원 때문에 싸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 듭니까? 세상에 내가 만원을 손해보다니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도 만원을 결국 받아내고 말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만원 손해볼 수 있는데 저 사람 하는 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괘씸하니까 끝까지 위자료까지 받아내야겠습니까? 내 안에 괘씸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11,000원 받아낼 거예요. 주님은 아마 2만원 받아주시겠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내가 저 뭐 억울해요. 저는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저는 만원 손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꼭 만원을 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나의 생각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조금 괘씸해가지고 제 연약함을 따라서 이 괘씸하고 막 사람이 뻔뻔하게 이런 거 제가 용서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주님 죄송해요. 이게 내 영혼을 향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넌 아직도 그러니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언제나 당연하지. 얼마나 괘씸하냐. 얼마나 위로와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괘씸하게 생각해서 분노가 올라왔던 것들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피난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괘씸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이 약간 다루어진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제가 삶을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괘씸하니까 내가 용서 안 할까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괘씸한 사람이 복수하니까 무섭네 하고 참습니까? 더 진상물이거든요. 인생이 진짜 복잡해요. 그것 때문에 복잡한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 더 억울해 참은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공고함부터 다루고 영혼의 무거움이 사라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해는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게 살기를 먼저 바라시고 그것만 회복된다면 나머지는 충분히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식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혼의 건강함은 다루어져야 되고 영혼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산처럼 큰 문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리다. 여러분, 악인이 뭐 특별히 악에서 슬픔이 많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면 슬픔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슬프던데 어떻게? 그럼 이제 결론이 인생은 어차피 슬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슬픈데 그 중에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 은신처로 피난처로 피해라. 그러면 그 슬픔 중에도 너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슬픔이 네 인생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 고비고비 번역이 아름다웠어요. 길이 고비고비 이렇게, 인생이 뭐 쭉쭉 뭐 직선대로만 갑니까? 고비고비 슬픈 게 많네. 이게 좀 한국 사람이 정서를 제대로 알고 번역했네요. 그 아리랑 같은 거 보면 고개를 넘어 고비고비 고개를 넘어가면 슬프잖아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은 저는 계속 저 혼자 설교를 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32편 5절 상반절 번역입니다. 이게요, 모조리 털어놓고 다 고백하고 어떤 그런 내용이겠어요? 증거가 딱 나와버렸네요.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떤 애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다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너 왜 학원 안 갔어? 선생님하고 다 이야기하고 증거가 딱 나왔어.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좀 부인했는데 엄마가 약간의 증거를 들이대. 다 알았구나. 그래요. 뭐 안 갔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조리 털어놓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마음의 동기나 마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저 괘씸하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이만한 잘못이 있다 해도 저 사람의 잘못이 훨씬 크거든요. 저는 1도 안 돼요. 저 사람 잘못은 100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조금 안 되는, 100 잘못했겠죠. 근데 나는 내 영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1 잘못했어요. 일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거든요. 제 마음의 상황이 조금 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들은 증거가 나와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는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 살아야겠습니까? 사실은 시인합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피난처가 안 되죠.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불쌍히 보셨을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지금 조금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화나 있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러 와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해결을 하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태도를 내려놓겠다는 게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제 마음이 조금 이렇거든요. 즉각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는 방법이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조리 틀어놓겠다면 이게 다 기도해가지고 낱낱이 다 고백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아 주님 죄송해요. 제가 뭔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복수하고 싶고 이래요. 뭐 이거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네가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자녀로서 용서를 받습니다. 심판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것도 아버지께서 근심하실 것 같으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용납을 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받아주시고 근데 이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있어도 일밖에 잘못 안 했어요. 예, 일 잘못한 거 시인할게요. 이러면 좀 용납을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자기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좀 용납이 있죠. 얼마나 기특하고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기쁘시게 해드린다기보다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내 한계를 사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복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화나 있구나.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한계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혼냈는데 자식이 너무너무 함부로 하니까 혼냈겠죠. 혼냈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 제가 더 혼내버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냥 해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아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겠죠. 또는 하나님 자식이 100 잘못했고요. 제가 1 잘못했어요. 그래서 혼냈어요. 99만큼 혼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기도하겠죠. 자식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떤 자식이 얘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거 하나님 앞에서 아 제가 좀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보통 나아가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옥 가야 될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뭔가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언제나 용서와 용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만화의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용서받고 회복되는 자유로운 삶, 안정감 있는 삶, 언제나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바위처럼 용서를 누립시다. 지금 분위기는 그닥 용서를 누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고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속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헌금을 드리며 주어지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 은혜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명신교회 성도는 일상도 추석처럼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해드립니다. 1부 10시 30분, 2부 11시 30분, 3부 14시. 위치는 금천구 벚꽃로 30에 205동 206호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9월 24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9월 26일 주일입니다. 형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정수 권사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번 주에 조금 필요하면은 수요일 날 다 함께 저랑 같이 묵상 모임을 한번 하고 또 캠퍼스별로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이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뭐 회의하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요. 필요하시면 뭐 아니면 뭐 캠퍼스별로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저랑 같이 한번 수요일 날 묵상 모임 줌으로 한번 하시고 또 캠퍼스별로 또 이어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용납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